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이 역사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재림으로서 오시는 것이 사실은 오심의 완성이라고 할 때 아직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다. 하지만 예수의 초림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이 율례를 이행하시는, 물론 예수님은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의식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할례는 뭘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즉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사실은 바울은 그러죠. 근데 몸에 행 게 무슨 소용이냐? 할례 이 언약의 표징이면서 너네들은 그 언약에서 비껴간 자들 아니냐?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 됐든 이 할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준 것이에요.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도 할례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할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그 요한 때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요 8일 만에 할례할 때가 출혈량이 제일 적고 아프지도 않다라고 해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현대 의학에서도 이 할례의 날짜를 굉장히 좀 지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긴 하지만 누가? 죄를 지은 자가,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젠 더 이상 죄의 수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이 관계 맺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이전의 인간들과는 다르다. 예전의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었고 죄를 지은 자의 어떤 표징이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도 그래서 사실은 이 할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굳이 이 할례 예식을 한 이유는 뭘까? 뭐 이렇게 했더니 예전에 누가 아빠가 데리고 오니까요. 예수님 마음 없었는데 이게 이 말씀 안에는 수많은 어떤 이 하나님의 상징 행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정결 의식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을,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음을, 그것을 얼마든지 거절하고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마치 당신이 그들과 같은 이 어떤 본체인 것처럼 이 비천을 거절하지 않으심을 이런 할례를 행하는 모습에서 보여주십니다. 도하여서 이런 할례 의식이라는 것은, 이 할례를 행했다는 건 그 할례 의식 밑으로 들어갔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할례가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다. 이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하여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는 피를 흘리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최초로 피를 흘리신 곳이 바로 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순종의 첫 단계였다. 하나님 앞에. 이 성육신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어떤 이런 모습이라고 할 때, 그 굳이 얘기하면 하나의 또 시작점에 관계되는 부분이 할례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나중엔 십자가의 피 흘리심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 때도 그랬지만 할례를 행하는 날 뭐를 하냐면 아기 이름을 명명해줘요.
네 이름은 앞으로 이거다. 예. 그럴 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그동안은 아기였죠. 아기. 예. 그러다가 이때부터 누가 되냐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지어준 이름? 하나님이 지어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이름입니다. 명명, 이름을 짓는 거는 그 당시에 누구의 권한? 부모님의 권한, 그죠? 아버지의 권한.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누가 지었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의논해서 정했다고가 아니라 누가 지어줬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드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 모세의 법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의 정결례가 있어요. 산모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낳고 부정하죠. 그러다가 7일간 부정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거기에다 플러스 33일이 부정합니다. 여자는 2배죠. 계속.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 레위기 12장 나눌 때 그런 거 했죠. 왜 여자만 갖고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어떤 얘기 했어요? 우리 강 집사님 그때 무척 은혜 받았잖아요. 그 당시도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들 낳았으면 며칠이라도 그래도 그죠? 산후조리를 받는데 그때도 그런 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하고 딸을 낳았다고 그죠?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쉬도록.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다는 뜻만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어요. 예. 부정하다는 건 완전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출산하면서 뭐를 흘리죠? 피를 흘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이런 이 혈액량이 있는데 이것이 결핍됐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쉬면서 보충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시고 출산의 모든 이런 이 생리를 다 정하신 분이 당신이 만들어 놓고 이거 부정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로서도 여성인 우리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죠? 인지할 수도 없었던 이런 철저한 배려를 주셨음을 저희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선 차별이란 말은 없지만 굳이 얘기하면 역차별이에요. 아들을 낳은 분이 역차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기 낳으면 아들 낳으나 딸 낳으나 어렵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딸 낳은 사람이 더 보호받는 어떤 이런 격입니다. 예, 어찌됐든 그때 산모 정결례를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모 자신으로서는 부정을 씻는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 40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고요. 또 이제 할례 얘기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요즘 초태생 얘기 참 많이 하죠. 그죠? 첫 번째 그죠? 뭐 사람을 뭐 이제 첫 맏아들, 맏자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 그래서 열매도. 그 다음에 가축 초태생. 이럴 때 초태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처음 것은 다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처음 것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 것? 그렇기 때문에 초태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예를 겸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 자, 그러고 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게 이제 헌신예 규례예요. 이 특별히 헌신예 규례를 조금 설명해 보면, 출애굽의 구원을 베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대한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율법적인 관례로서 히브리인의 장자 및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할 때 희생제물로 드려집니다. 예, 헌신이라는 것이 그렇죠. 희생이라는 것이. 그럼 사람도 희생제물로 드리냐? 아니고 예, 형편대로. 예.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데요. 구약에서 우리 민수기에선 초태생을 대신할 존재가 있었죠. 그렇죠. 레위인으로 이 바뀌어집니다. 레위인이 대속이 되면서 원래는 장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헌신됐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나와 1대1의 관계에 있는 레위인 한 사람이 그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런 대속 이 사례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장자는 레위인으로 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5세겔 정도로 장자를 대속하는 어떤 이런 관례로 이어졌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 출산 후에 산모가 지켜야 할 정결례 시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레위기 이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어요. 그걸로 보통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첫째, 이 사람들은 나사렛이 자기네 그죠? 이 그라운드인데 지금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극빈자층까지는 아니에요. 극빈자는 그것도 안 돼서 고운 가루를 드렸었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빈곤층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셨다라는 표현이 이런 곳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때로 얘기할 것 같으면 복음서 4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헤롯 궁과 그에 걸맞는 존재인 동방박사들이 그런 기사로 연결이 되는 반면 누가복음엔 가난한 자,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황소와 같이 희생하시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 날라주는 존재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목자 등이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함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사실은 다른 듯하지만 묘하게 이제 시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수태고지를 이제 마리아에게 먼저 합니다. 왜냐면 마리아가 오케이를 해야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냐? 요셉에게 그러고 나서 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그걸 보고 나름대로 시험 들었죠? 그러면서 계산하잖아요. 끊어야겠다. 그랬을 때 천사를 통해서 또 요셉에게도 수태고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출산했고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우리는 마태복음에 그 베들레헴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그 당일에 짠 하고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날 그랬으면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이들이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왜요?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나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당일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그리고 떠나고 나서 이들이 이제 할례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머물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왔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정황 설명은 조금 이제 나중에 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애굽에 피신하기 이전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장자로서 모든 일에 만물이 되십니다. 맞이할 때 맛.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온전히 드린 첫 분이시고요. 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러면서
마지는 누구였다? 초태생은 뭐였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이 첫 열매로서 초태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24절까지 속에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조금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한 자다? 완성하신 분이다. 예,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당신이 그 율법의 어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부분들을 완전하게 다 채워서 완성시켰다, 성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율법은 대척관계에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다만 구약의 그림자로서의 율법과 이런 어떤 좀 구분은 있어야 한다. 이 그림자로서의 율법을 예수께서는 실제로 완성하신 율법의 실체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이 시점에서의 율법과 이제 율법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일단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원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예수께서는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맞지요? 근데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로서 율법으로서 구원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파악하시고 오히려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채근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당신이 이 율법을 오히려 성취함으로써 정말 쉽고도 간편하고도 가능한 구원의 방식을 연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전혀 다른 색다른 신약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이 지금 현재적으로. 하지만 그럼 이 구약의 율법들이 폐기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율법의 정신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거나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할 때 이 광야의 이 여정, 그죠?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수칙이 됩니다. 발자국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맥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커다란 이 거시적인 수칙 안에 들어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 때문에 구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이탈될 확률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은 무시되거나 폐기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완성이 됐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다. 우리 이 신앙의 길을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0장이나 61장 등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제 위로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현재 위로를 받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해방.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께로부터 지금까지 뭐가 없었다? 묵시가 없었죠. 계시가 끊어진 상태였잖아, 말라기 이후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부부간에 말을 안 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난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들로서는 나름대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관계를 열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였는데 그 시므온의 평소의 삶은 어땠냐 했더니 의롭고 경건한 삶이었대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였다. 또 경건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에 투철했는데, 종교적인 의무, 그럼 우린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 그래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 경건이, 참된 경건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통이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통이 아닌, 그러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할 때 그냥 이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은 물론 말로는 예루 할 때 이르가 도시란 뜻이고요. 살렘이 원래는 이 예루살렘은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이르샬라임이라고 해요. 이 샬라임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죠. 그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눈살 찌푸리게 하는 어떤 이런 갈등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구현될 어떤 그런 도시의 상징입니다. 시므온은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확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 오늘은 어때요? 따끈따끈해가지고, 그렇죠? 지킬만 하죠? 계속 이대로 가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이것이 문제. 근데 이 시므온은 그 은혜의 자리, 그 결단의 자리, 그 확신의 자리, 그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의롭고 경건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은혜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그죠? 능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말씀,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냥 떠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교회 문 닫았는데 계속 이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저 너무 은혜 받아갖고 또 여기서 밤낮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훈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의롭고 경건한 데다 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늘 성령과 깊이 교제하던, 성령의 이 주권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뒤에도 나오지만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성령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또 하나의 또 귀한 메시지입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 영적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 내지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어떤 그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역사해 오셨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므온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거든, 주님과 깊이 교제하려거든 과연 당연히 의롭고 경건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삼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말씀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메시아를 반드시 넌 보게 될 거다. 살아 생전에 보게 될 거다. 성령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면 이런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이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도 물론 늘 예루살렘에 거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아예 살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늘 그 주님의 어떤 그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어느 날, 또 그날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우리에게 마침의 은혜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마침 그렇게 갔더니 그런 놀라운 일을 만나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좀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와, 이건 누구도 못해. 어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지? 어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는 이 마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특강을 6시간인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무슨 오류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조사 방법론에서 나오는 어떤 전문 용어이긴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관점으로 계속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본다. 이건 오류다. 인식이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뭔가 모르는 소리 안 해. 내가 바로 그다. 왜? 우리는 뭐든지 누구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 일을 보게 하셨네? 이 소리를 듣게 하셨네? 그렇죠? 아멘. 이 마침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뻔히 해주셨어도 이게 누가 해줬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건 참 아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간증 속에서도 난 그럴 줄 몰랐거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침의 은혜가 시므온에게도 있었는데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게 어떤 지금 성취예요?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즉 주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말이 그렇지 이 사람도 젊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제 죽어도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근데 이 약속은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죽기 전에 볼 거다라는 약속. 그러니 처음에 받았을 땐 이제나 저제나.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렇죠? 잊어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이 이행이 됩니다. 이런 극적인 만남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심하고 절묘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날을 보기 위해서 또 그날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얼마나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지만 그분을 뵀을 때 시므온의 가슴은 정말 터질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선뜻 자기가 안아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제요, 주제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사실은 시므온에게 있어서도 부담은 부담이었어요. 뭐요? 아유, 하여튼 죽기 전에 본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곧 죽게 됐는데 이분이 정말 언제 오실라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만나자 야 드디어 뵀다. 우리끼리 아는 얘기지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때로는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해방감을 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몸이 괴롭거나 이럴 때, 특히 뭐 힘들거나 이럴 때. 시므온이라고 그렇지 않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이 드디어 이제 만나겠다고 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건 이 나름대로 또 기다려야 하는 어떤 사명도 있었는데 이 사명이 완수됐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출중하고 뭐 지식이 뛰어나고 무언가가 대단했으면 저는 목회직을 춤을 추면서 감당을 했을 텐데 저는 제가 이전에는요 나름대로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똑똑하고 나름 똑똑하고 센스 있고. 그런데
이게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적합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한이 있으니 그 기한을 충성을 다해 섬기려는 마음은 있지만, 저도 이 시므온처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날을 사실은 많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되게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어찌됐든 기다린 자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직접 아련하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건,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오신다 했더니 오셨어요. 그럼 이때부터 또 무언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므온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한 것은 곧 인류의 구원이 그죠,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 여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자, 예수의 존재가 누구냐예요. 이 세상을 향한 예수의 존재가 누구냐 했더니, 첫 번째 뭐다? 주의 구원이다. 주의 구원, 소테리온이란 말은 주님의 구원의 수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천하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예수 이름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구원을 받다라는 소테리온이라는 표현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신, 그 구원 자체이신 예수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만민 앞에 예비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하여서 이 복음이 누구한테만 비춰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에게만, 그래서 선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만민 앞에. 그래서 구원이 일반, 이렇게 특수한 특별 계층에만 임하지 않고 모든 그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이걸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복음의 이 보편성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선민의 구원만 얘기했다면, 사실은 이것은 이방의 구원을, 예수가 오심으로 이방의 구원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만민에게 비추이는 구원의 빛으로 오히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2장 10절의 완성이다. 그래서 물론 땅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위해 평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제한적 속죄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조금 전문 용어인데,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그게 누군지 모르죠. 하나님의 빛은,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잘 믿는 박 집사님네 집에는 늘 비가 찰찰찰 과하지도 않게 또 덜하지도 않게 오고 햇빛만 찌고 바람이 살살살살 부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최서방네 집에는 바로 옆에 논에는 막 비가 찰찰찰 오고 막 햇빛 져도 여기는 막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어찌됐든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는 다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던 선민 이스라엘도 얼마나 그분을 혈통적으로 자기네 그 민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러자 그걸 보고서 3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줄은 알았는데 세상이 진짜 그쵸?
사실은 이런 표현 속에는 인간은 얼마나 망각의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쵸?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약 10개월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근데 벌써 그 사이에 조금 알딸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농담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어떤 타종교의 누구처럼 일어나서 동쪽으로 7발짝 서쪽으로 7발짝 해가면서 그죠? 자기가 알아서 기저귀도 착착착 갈고 좀 젖도 안 먹고 막 나는 배부르다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막 목소리도 좀 그죠? 하나님스럽게 막 할 줄 알았더니 진짜 애기야 그냥 냥냥냥 이리 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맞나? 이랬을 수도 있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일단은 진짜 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와 진짜구나. 그죠?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태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이런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감정이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건 그 부모를 축복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축복은 같이 해놓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이 마리아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예언하는데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흥한 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패한 자요. 이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패하거나 흥함의 기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응? 지금 그 얘기고요.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나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동안 늘 비방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쵸? 대적당하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구속주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적이지만 반대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표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런 통증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곁에 있던 마리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이 그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그 수치와 그 통증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떤 엄마의 가슴이 거기서 믿음이 좋아갖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 아들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전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많이 울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발이라도 만지면서 그 흐르는 피 때문에 엄마의 가슴은 그냥 칼로 찌른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통증조차도 하나님의 사실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마리아가 아닌 말로 거짓말하면서 사실은 얘는 저기 다른 남자 싫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이 허구지만 했다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그걸로 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냐 했더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애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외식하는 그 마음을 다 사실은 드러내셨던 분이에요. 예수 앞에 오면요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 죄인은 당연히 뭐부터 보냐면 하나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나를 보면서 내 죄 때문에 까무라치고 그것 때문에 들키기 싫은 사람은 문 닫고서 워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장차 배척과 순환과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시몬이 예언을 해 줍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므로 이게 어떤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축복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시므온이 지금 선포합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 또 다른 존재가 나오는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건이 어땠냐?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얼마나 많았냐고 했더니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과부 생활이 84년, 결혼 생활이 7년. 그럼 몇 살이에요? 91살. 그죠? 91살. 근데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한 건 아니겠죠? 보통 10대 정도에 결혼했다고 치니까 한 14살, 5살 때쯤 했대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거의 한 105살? 요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바울이 참 과부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므온처럼. 그러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경제력이 없는 과부로서 곤궁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 몸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주의 구원의 빛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참 과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유대 사회나 초대 교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특히 이런 참 과부, 남편이 죽고 나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여자는 더욱더 존경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이제 안나 선지자가 또 마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39절에 보니까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래서 참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이 마침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딱 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냥 일반 아기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신적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죠 특별한 감동을 체험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령한 은혜와 특권을 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전혀 부정하거나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고 완성하는데 앞장섰던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오해될 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동방박사가 방문하고 이들은 어떻게 할 거다?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곳에서 다행히 헤롯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곧바로 나사렛에 갔다라고 했냐 할 때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삭제했다라고,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든 공생애를 유대 땅을 하나의 지리적 배경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대망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만이.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범적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어떤 삶의 특징을 한 번 더 보면 첫 번째, 경건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통이 아니라 교제하고 소통하는 자였다. 분별할 수 있는 자였다. 또 의로운 자였다. 두 번째, 의로운 자였다. 뭐예요? 어떤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비방을 받거나 실족하거나 흠과 결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산 사람이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통찰력과 영적 감수성이 아주 강화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특별하고, 또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받은 여러 감동들과 지혜들과 분별들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오시는 날이 당황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고, 그렇게 소망하던 그 간절한 소망이 열매 맺는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현재적 시점은 누구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할 때 이 귀한 어떤 모범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이리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때에 주님을 기쁘심 중에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릴 듯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만 이런 것이 아닐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시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길삼아 빛삼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